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배우며 성경 공부를 하며 각종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출정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쪽 여호수아 왕이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전쟁을 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 선지자들에게 물으니까 400명이나 되어지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답변을 합니다. 아람을 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지하소서라고 공통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쪽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영 믿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할 수 있느냐며 아합 왕을 재촉하는데 아합 왕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가야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그 미가야에게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언지를 주느냐? 4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선지자가 지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 하는 이 출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 너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위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아람 왕이 당신에게 특별 대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 서서 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하가 선자에 가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길한 말을 해달라라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땅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21장 2절에 나봇의 포도원과 너무 유사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장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좋게 여겼으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22장의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본래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아람의 나라에 속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길르앗 라못 땅은 저 땅을 내가 얻지 못하면은 결코 기쁠 수 없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였던 것이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하여서 출정을 합니다.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이 아합 왕궁에 가까이에 있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왕궁 곁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아합은 어떤 마음을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저 포도원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길르앗 라못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왜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왕은 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돈만큼 다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른 땅을 원하면 그 땅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땅값이 부족하여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조상 대대로 이 땅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뭘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선민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비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지역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리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봇에게는 조상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봇의 조상들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그 도화지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림을 그려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해요? 아합 왕에게 주어서 그 그림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합 왕에게 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대로 그의 조상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 표면 위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땅의 분배의 그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그었던 그 경계선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선을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어떤 선은 지우기도 하고 이 색깔은 빨간색인데 하나님께서 빨간색으로 칠하였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나는 빨간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노란색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빨간색을 지우고 노란색을 지워가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합과 결탁한 이 여호사밧 왕은 왜 아합과 결탁하여서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였을까?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하였던 3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청결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던 아합과 무엇을 하는 거, 결탁을 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나라의 정세와 국가 왕정 체계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아람이 늘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아람을 침범하여서 아람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를 습기고 섭정 왕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람과 아수르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여서 섭정 왕을 세우고 그것으로서 그 마음속에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왕정의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아람과 아수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래서 여호사밧 왕도 이 나라의 문제를 길랏 라못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아합과 연합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형 그림을 훼손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외모나 부모나 태어난 국적이나 이런저런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큽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한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상관없이 누구도 똑같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감동입니까? 내가 보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 지어진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누가 보아도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이것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에 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자족을 비웠다라고 말씀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진솔하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길랏 라못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계획을
그 그림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을 내가 찢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찢기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자녀의 모습도 찢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팔아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팔아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행위들을 엘리야는 무엇으로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팔았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이 매매 행위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자기 아합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져야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언제나 흡입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흡입력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주입구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그 주입구를 만들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팔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너를 팔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겨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섭취하는 이 행위들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팔고 있는 자이고 우리를 매매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가 자기 몸을 판다라고 우리는 비웃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엄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고 엄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만족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한 부분이에요. 전쟁에서 왕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장을 지휘하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질이 멸멸하여서 멸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전장을 지휘하는 그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질이 멸면하여서 완전히 멸절당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히 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 왕이 죽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백성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통치자가 죽는 것이 오히려 그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은 어떤 사람이 가장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릴 거예요. 이 팔아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일어난가?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구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돈을 쓰면 걱정하게 되어지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명품백은커녕 길거리에서 파는 몇십만 원짜리 가방도 살 수 없다라는 이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면 과연 그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보, 옆집에는 저런 차도 사고 저런 집에 산다는데 나는 왜 이래? 평생 죽도록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수 있으며 그 기뻐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가져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살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독이 되어지고 남편에게 독이 되어지고 자식에게 독이 되어지며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독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독이 되어지는 독을 먹게 되어지고 독에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외에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으로 먼저 충만하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빈자리를 사업을 통해서 채우려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영성 사냥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 그들이 뭘 가려워 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더 많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더 많은 기쁨을 구하도록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산출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18절에 길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올라가라, 라모스를 취하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길한 것을 예언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그 라모스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잖아요. 원래 아버지 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의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를 대하고 어머니 학교를 더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이나 전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게 하는 이 모든 행인들은 길한 예언을 하게 하는, 그것을 쫓게 만들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번제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또 얼마나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에너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통하여서 더 개선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아방에게 길한 예언을 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기쁨을 맛보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베이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가져오신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마음이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사업을 통해서 고갈되어지는 그 기쁨 가지고 내 속에 독이 차오르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독으로 취하게 하는 그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의 기쁨을 추구하고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조그만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우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아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더 늘어나면 기뻐하고 한 사람이 나가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지금 한 사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데 나는 왜 그것에 휩쓸렸어? 한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한 사람이 나가면 슬퍼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뭔가 좀 알아가고 있구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찌 보면은 그 무거운 짐들이 3개월, 6개월 후에 아마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이 기쁨이, 이 사랑이 우리 권속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기쁨, 이 작은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오늘도 아버지 부어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